네, 오늘은 구약 제사 안에서 발견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캄보디아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실수를 했던가요? 제가 실수한 거 없습니까?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좀 혼미하거든요, 사실은. 어제 거기도 더웠는데 한국 오니까 더 덥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오전에 보니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저희들이 참 잘 다녀왔는데 물이 좀 이렇게 안 좋아서 그 곱던 피부가 다 타고 얼굴에 뭐 이렇게 청소는 다닌데 뭐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좀 지금 좀 깔아놨는데 제가 시차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올란 2시간인데도 지금 조금 말도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교회 18명과 또 우리 노회의 예정교회 우리 청년들 5명과 그렇게 23명이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 또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해주셨지만 물질적으로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사진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예배 시간 너무 길어져 가지고 나중에 마치고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복을 받으시면 아마 저희들이 받았던 감동과 은혜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가서 보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 또 우리 6.25 때 우리나라를 원조를 해줄 정도로 그렇게 또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는 제법 잘 나가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공상 국가가 되고 또 독재 권력, 또 킬링 필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지식층들을 완전히 다 킬링 필드를 통해서 다 이렇게 뭐 그냥 말살시키듯이 인근의 뭐 4분의 1, 그죠? 많게는 3분의 1이라고 그런 통계도 있는데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지금은 제대로 50대, 60대에 좀 뭐랄까요, 이 국가를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리더 계층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캄보디아 국민들이 굉장히 좀 수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와서 독재 권력을 하든지 뭐 부정부패를 해도 그게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순응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3.1 운동 벌이고 뭐 민주화 운동하고 막 죽여라 하면서 막 나를 뒤집는, 가만히 못 있는 그런 우리나라 국민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좋게 말하면은 좀 얌전하고 점잖지만,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도 좀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좀 미약한 그런 어떤 좀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더더욱 특별히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이 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또 계몽시켜 나가고, 또 아주 건강한 복음적인 그런 어떤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를, 민족을 바꾸는 일들을 아주 조그만 곳에서 시작하지만 정말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의 선교지 방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 일들은 계속해서 함께 뜻을 모으는 분들과 함께 해나가야 되는 사역이다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교회들과 여러 사역팀들이 협력하고 있는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의 힘이 굉장히 또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이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덥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출타도 많이 하시는 그런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또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는 교인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자리를 또 정리를 해야 그 다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의자 삐뚤어진 것도 바로 세우고 또 주보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주보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주부에 이렇게 기록이 딱 돼서 제 생각에는 참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이러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 마치고 뭐 먹을래? 니는 뭐 먹을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어떤 때는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양파 얼마, 오뎅 얼마, 계란 한 판 얼마 뭐 이렇게 장 보려고 이렇게 그러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술적으로 담임 목사님 캐리커처 얼굴을 갖다 그려가지고 뭐 하고 어떤 사람은 순정 만화 있지 않습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린 분들도 있고 그것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밑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도 저는 솔직히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주위의 분들은 다 잘 들리죠, 그죠? 나는 뭐 휴대폰을 껐다 아니면 무음했다라고 하지만 아차 실수하면 내 거 아닌 줄 알고 있지만 결국 내 가방에서 들리는 그 휴대폰 때문에 소리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꼭 무음이나 최소한 진동이라도 그죠? 진동이라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교회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예배가 좀 늦게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늦게 마치고 안 오니까 할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진동을 안 하고 이런 거 잘 하실 줄 몰랐어요. 계속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울리니까 자꾸 껐다 켰다 하는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의자 밑으로 고개를 숙여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야 이놈이 영감탱이야 예배 중에 왜 자꾸 저러하냐고 이랬는데 그 소리가 또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좀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위에 혹시 그러면은 휴대폰을 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데 예배가 어떤 의미냐면 한자로 보면은 예도 예자에 절 배자를 사용해서 절을 해서 예를 지킨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신약에 넘어서 헬라어로는 프로시케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경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그죠? worship이라 할 때 가치 있는 신분 이것을 합쳐서 합성을 해서 최상의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내가 드리는 행위 이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최상의 것을 내가 가장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분에게 올려다 바치는 것 이것이 예배적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마치 종을 섬기듯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신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 회복을 외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가 죽었다 오늘 한국교회.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배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냐? 한 두 가지로 생각하면 첫 번째는
감동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감동적인 예배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감동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비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감동이 크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 같고, 내가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동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조명이나 아니면은 아주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음향 시설들, 아니면 세련된 영상들, 아니면은 안내위원들을 어떤 친절한 어떤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동을 준다고 해서 반드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동스러운 예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예배 본질보다는 그 외향적인 조건이나 시설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면 감동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예배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대를 운영할 때 교회가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면요, 찬양대 대원들이 어떤 분들이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냐면 적어도 젊었을 때 성악을 전공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노래를 한가닥 잘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체로 주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대 소리가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아주 지휘자님도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분들이 지휘하시고 오케스트라도 다 갖춰져 있고 그런 찬양을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되는데 가끔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찬양대가 매주마다 찬양을 한다고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한 몇 번은 너무 좋지만 계속 들으면 그게 감동이 꼭 된다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소리는 좀 그렇게 좀 잘 다듬어지지 않아도 좀 한 번씩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또 준비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예배가 감동이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낸 감동은요, 어떤 장치나 분위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참된 예배는 감동보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기 위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니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의 모양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충분히 사로잡을 만한 그런 웅장한 화려한 건물과 경건한 듯이 보이는 예배와 음악, 음향, 영상, 화려한 어떤 세련된 설교들, 이런 것들이 한껏 어우러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준비되어도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은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착각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설교를 통해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있어야 그게 균형 잡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 그거는 몰염치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그저 급하게 시간 돼가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좀 찜찜하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서 오늘 찬양대 누가 삑사리 냈네, 오늘 설교 목사님 또 사투리 쓰네, 오늘 안내위원들 내한테 왜 인사도 제대로 안 하노, 이런 생각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멋진 찬양을 드리고 장로님이 아주 너무 멋진 감동적인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아무리 멋지게 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들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 감동이나 환경이나 설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위적입니다. 인위적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인간이 연출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거기에 마음을 쏟아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에 드려졌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헌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온전한 헌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예배들 중에서 제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제사가 여러 가지 종류로 표현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불로 홀라당 태워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예배냐면 이것은 예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물 드린 그 짐승들, 희생 제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부분을 자기 이웃들과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화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몫은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태워서 나는 향기는, 이 번제물을 태우면 향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내가 돌려받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 드린다라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80% 헌신이 아니라 99.9% 헌신이 아니라 100%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마치 번제를 드리듯이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은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드린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말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 전적인 헌신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예배 시간만
전적으로 드리고 예배 시간만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삶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잘 드리는데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학교에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예배자답지 않게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분만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직장 생활도 예배적으로 또 공부도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나는 그 직장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좀 내가 불만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면 나는 예배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난 실패한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립니다 하면서도 시간을, 물질을, 나의 은사를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참된 예배의 정신은 온전한 헌신에 있고, 온전한 헌신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태워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태우면은 그 연기가 나고 향이 나는데,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할 때 그 향기를 받으신다, 그 냄새를 받으신다라고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말 자체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올라간다는 뜻입니까? 내가 이 태워서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을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다 태워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자는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태워드리면 향기가 나야 됩니다. 냄새가 나야 됩니다. 이 향기는 내가 죽어야 나는 향기입니다. 내가 태워지지 않으면 향기가 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내가 태워져야, 내가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 고집이 죽고 내 아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죽어져야 된다라고 그런 것을 깨달을 될 때에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예배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을 참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3절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데 어떤 소를 드립니까? 흠이 없는, 흠집이 없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시간을 보면 내가 가진 시간 중에서 최상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장소가 협소해서 1부도 드리고 3부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날 자기의 바쁜 일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있고 어디 가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는 안 드리는 것보다는 좋죠. 하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 다 마음대로 쓰고 스케줄 다 잡아놓고 남는 시간 중에서 가장 편리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 후다닥 해치우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삶의 전체적인 어떤 예배 스타일 자체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남는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가족 행사 가고 매 주마다 다른 스케줄 잡아놓고 그냥 한번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은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편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편의대로 아무 곳에서 아무 시간에 마치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 오셔서 내 예배 받아가십시오. 이런 식의 예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헌금을 드리고 한 주간 내가 양식껏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9시 예배, 11시 예배는 되고 9시 예배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나 성경을 읽는 시간도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중에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다른 거 다 해놓고 남는 시간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 우선순위에서 제일 밀려났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가장 최상의 컨디션일 때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다 이랬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성경 펴면은 그 문자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자장가 가사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찢어지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얼룩지기도 하고 줄 꺼면서 그리는 분들은 베개도 끄었다가 성경에도 끄었다가 제가 어찌 아냐면 제가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장 맑은 정신일 때 말씀을 읽고 내가 가장 최상의 컨디션일 때 그때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의 가장 최상의 것을 최상의 시간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찌꺼기 시간 드린다고 그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드려도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 드리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곧 죽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직장 상사나 아니면 뭐 세상에 좀 권력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줬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좋아할까? 이거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병들고 절고 눈먼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드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대속하는 것입니다. 대속하는 것.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여러분 안수한다라는 말은 번제물의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냐면은 자기의 모든 죄를 이 희생제물로 드리는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 마땅한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죽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죽는 대신에 희생제물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대속의 가치, 이 의미가 이 예배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목이 터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찬양할 때 립싱크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때 제가 앞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죽으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삑사리도 나고 뭐 좀 이상한 좀 소리도 들리지만 저는 그렇게 예배 설교에 집중해가지고 설교를 잘 하려면은 이 목소리 조절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 근데 찬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찬양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애들 모르겠다. 막 나중에 설교할 때 어찌 될 값에 막 죽으라고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찬양을 부를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할 때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기도하면 기도는 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 한 음절 한 음절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그 기도에 아멘하고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예배가 진정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찬양할 때 내가 하찮게 엉터리로 예배드리고 뭐 성의 없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스스로를 예배에 우리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를 우리가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가장 참 귀한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이 예배가 하찮게 되어버리면은 내 스스로가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마다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따라가고 그리고 순서마다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린다라는 심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지의 은총을 누리고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의 꼬였던 문제들, 얽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삶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삶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최상의 것을 드리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에 참된 예배가 되고 우리는 매 순간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